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조그만 한 말이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가르치지만 부분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 입장에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서너 가지 말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자세히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있는데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서로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높은지 긴지 좀 이야기 좀 하고 또 그 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것 더 이상 강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메모 좀 쓰고 나에게 드리고 또 그것 내가 꼭 더 알고 싶다 하는 제목이 있으면 그도 메모 좀 쓰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진리가 넓어서 온 세상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관계 없는 것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한 입장 보면 모든 학이라는 것은 신학입니다. 다만 한 큰 부분은 당신 입장 아니고 당신은 무시해서 개인 입장, 사람의 입장, 우상의 입장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문화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딴 것을 알고 틀리게 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진리를 알긴 알지만 그 진리와 다른 진리 어떻게 서로와 연결이 되는지 몰라서 올바르게 그 진리를 사용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모든 진리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방향 나가든지 주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주의 빛을 찾을 수 있고 주의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공부만 하면 알겠다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거든 알겠다고 중심 있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주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복종해야 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을 때 주의 진리 알 수도 없고 속임을 받기 쉽고 그런데 주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은혜가 많아서 자비심 강해서 모른다는 것을 필요하는 대로 가르치실 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저녁 주님을 도와주셔서 그 범위를 좀 알아서
주의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서 우리가 제일 시급한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에베소에서 구절이 언제 기억나지 못하는데 주의 진리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그 구절 언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3장 19절. 예. 그것은 아주 좋은 출발점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고 여기 4차원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사랑 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안다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았다면 이거 알 수 있다고 또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상은 역사하신 하나님, 그의 뜻을 행하고 싶은 사람 위하여 좋은 뜻이 있고 그들이 참말 알고 싶다면 그의 뜻이, 그의 사랑이, 그의 능력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다 알 수 있다. 먼저 내가 보기에는 5차원, 우리 4차원 얘기하는데 내가 5차원 사상 가져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회에서 4차원이라고 하면 땅에서 넓이, 길이, 높이, 제4차원 시간입니다. 시간 지나가는 것은 제4차원 차로 재볼 수 없고 시계로 재보는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차원 무시해버리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역사 정신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모든 진리, 모든 사람, 모든 일이 4차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이 자연의 대자연의 4차원 외에 초자연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차원이라고 합니다. 항상 영적인 일. 보니까 육체와 영 보니까 육체만 할 때 자연적인 것, 일반 보통 것 하고 때때로 육체라 말하는 것은 개인주의 대신 사용하는 말이고 어떤 때는 그냥 자연, 특별히 로마서 일반 사회, 일반 사람, 보통 자연적인 거듭나지 않던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도리가 없습니다. 항상 개인주의,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제일 강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성령의 열매라 말 나오기 직전에 육체의 일이 먼저 하되 14가지 나옵니다. 그 14가지 가지각색 나쁜 일이지만 다 몸으로 진 죄 아니고 한 큰 부분은 뭘로 진 죄입니다. 혹은 입으로 진 죄. 왜 육체라고 합니까?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일과 열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 일 안 합니다. 사람의 일만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유익한 물건, 이와 같은 물건, 사람의 일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한 사과는 이 마이크보다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이 마이크가 이 온 기계, 이 전체 기계 한 사과보다 간단합니다. 한 살아있는 것이 열매 복잡하고 우리 도무지 일생 동안 노력해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맺습니다. 왜? 나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진액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돼서 그 후부터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열매 맺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면 클수록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가 더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과실나무 기른 경험 있는 사람 몇 명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과실나무 두고 정리하지 않으면 과실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포도나무 두면 거진 과실 없이 돼요. 왜? 포도나무 자기로 죽는 법이 있어요. 포도나무 무슨 자비해요. 스스로 쓸 수 없으니까 사과나무 스스로 씁니다. 포도나무 못해요. 무술 자비합니다. 오래 가기 위해. 그래서 손가락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 한 줄이 나가서 여기 열매 많이 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옆에 있는 것은 그거 잡아가지고 그 해는 문제가 없어요. 다음 해에 이 자는 것은 딱딱하게 돼서 이것은 크게 되면 이하고 똑같이 다 죽습니다. 거기서부터 끝까지 죽고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이 자꾸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많이 맺기 위해 한국에서 우리를 자르는 일이 많습니다. 하늘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실 일입니다. 근데 공동체 생활 통하여 흔히 불편한 것,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나 하늘에서 우리를 자르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열매 더 많이 맺을 수 있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5차원 초자연적인 생명의 차원, 자연 생명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아니다.
아주 한 차원 달라요. 그럼 이 4차원 하나씩 하나씩 보고 첫째 차원은 길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 긴지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길고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예수 재림하시기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도 보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개 역사책 쓰신 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무슨 목적으로 그 책 쓰고 있습니까? 간접적으로나 직접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개인 아니라도 자기 그룹, 자기 속하는 단체 영광 받아야 한다고, 혹은 화가 많아서 다른 단체 나쁘다고 보여주기 위해 역사책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책 쓰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거짓말 일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한테 부탁을 받았으면 진리대로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나를 알 수 없다. 나를 알기 위해 내가 한 일을 알려드리라. 그래서 성경 한 큰 부분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역사, 만약 성경 역사하고 세속의 역사, 모세에 나오면 그 세속 역사 좀 깊이 연구하면 거짓말인 줄 발견하기 쉽습니다. 내가 친히 그런 것을 발견한 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나 성경 역사나 또 고고학자들이 고고학. 오케이. 때가 오면 한국말 배우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고학자들이 하는 포고 제일 좋아했습니다. 성지에 가서 이거 파고 저거 파고 옛날 것을 찾아서 언제든지 성경 말씀 확인한 것입니다. 일반 학자들이 성경 말씀 풀게 그런 일이 없어요. 일반 역사책 그런 것이 없어요. 믿지 마라. 가서 파면 땅 속에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학자들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쟁이 아니어서 여러 번.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 지리학도 있습니다. 지리학 통하여 또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된지 또 어떻게 생긴지 또 예사에 한 것을 지리학자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지리학자들이 그 콜로라도 강 강변에 자른 것을 물 흘려서 자르고 돌 위에 있는 것은 이게 몇 백만 년 걸렸다고 이거 싸기 위해 얼마나 오래 걸린지 할 수 없다. 이 성경에서 5,000년 얘기 쓸데없는 소리라. 이게 몇 백년
100명, 1000명, 1000만 명, 천만 해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해요. 근데 한 4, 5년 전 마운트 세인트 헬ena 터졌습니다. 그 2년 안으로 콜로라도 리버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사람들 한순간에 다 싸고 물이 받고 변화가 되고 진흙이 돌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또 와서 잘라서 똑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 콜로라도 리버 가면 이거 100만 해, 저기 200만 해, 이게 1000만 해라고 자꾸 하는데 여기 가면 2년 안으로 다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리학 통하여도 우리에게 과거 문제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과거,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미래 문제도 성경 취급합니다. 또 성경 외에 미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한테 계시를 받지만 아직 그 계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예언 말씀 많이 있지만 많이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하면 우리 역사도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역사 입장에서 성경 연구하는 한 입장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입장 아니고 한 입장은 역사된 성경하고 그 다음에 말세 문제 혹은 나중 문제 또 연구할 제목이 있습니다. 둘째 것은 넓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넓은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세 가지로 나눠주세요. 여기 과거, 현대, 그 넓이, 앞에, 옆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서 지구의 피부만큼 surface of the globe 뭐라고 합니까? 표면? 오케이. 하나님의 사랑 빠진 지대가 없습니다. 모든 지대, 온 지면에 하나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시편에서 내가 너에게 세상의 제일 먼 구속으로 준다. 사실 지금 구속이 없는 줄 알고 다 동물원에 있는 줄 알고 구속의 말 별로 쓰지 않지만 다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위한 관심이 어떠한 제목이 들어갑니까? 윤리.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 관계해야 합니까? 또 경제. 사람의 떡으로만 살지 않는데 떡 없이 못 삽니다. 경제 문제도 사람 취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경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그 경제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의 무관심하는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야
연구하면 이와 같은 문제 취급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 중 제일 두 어려운 문제, 지금 현대 사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자 문제하고 토지 문제. 성경 보면 주로 하나님과 사람 부딪힐 때 이 두 문제 때문이었어요. 또 선지자들이 죄가 많다고 할 때 내용 무엇인지 보면 때때로 윤리 없다고 간음질한다고 말이 나오지만 한 큰 부분은 이 두 문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하는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조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가난한 사람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생긴다면 마치 상처, 몸에다가 생길 때 고쳐야 합니다. 몸에 상처 많아서 무관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자예요. 나의 몸에다가 상처가 있으면 고치지 않으면 더 악화하지 않습니까? 그 현대 모든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 많은 것은 심한 병에 걸리는 표시인데 무관심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프지 못하는 것은 그것 나병과 같아요. 나병 환자가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픈지 몰라요. 어떤 데는 나병 걸린 것을 알 때 끓는 물 발 위에 부어줘서 느끼지 못해요. 아이고, 나병 걸렸구나. 그렇게 늦게 깨달은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세상에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한 부분은 죽어가는 중인데 한 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 관심에 대한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다 들어가면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법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거의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비심이 강해서 율법과 자비 같이 나가야 합니다. 은혜. 율법만 하면 삶의 죄 때문에, 삶의 고집한 마음 때문에, 삶의 무관심, 서로 위한 무관심 때문에 법이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법이 없이 못 살지만 법을 이용해서 이용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은혜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이거 첫째 제목은 하나님의 삶의 사랑이 넓이는 온 지구만큼 넓지만 이게 첫째 제목은 안다. 알기 위해야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안다고 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 다음에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전파. 온 세상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도 여러모로 나타납니다. 학교 통하여 알려드려야 하고, 기독교 학교 통하여 알려드려야 하고,
전도자 통하여 나가서 좋은 소식이 있다. 특별한 뜻을 다 아니고 한 부분 좋은 소식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 또 너희들이 증인으로 나가라. 모두 다 나가라. 증인되라. 우리가 잠잠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선교 문제도 나옵니다. 또 선교 제목 들어갈 때 지금 있는 교회 도와주는 것과 또 본토인 자기 나라 사람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는지 사실 외국인 전도하는 것과 본토인 전도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일 큰 차이는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오면 얼마나 비싼지 본토인 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차이는 본토인 우리 중 하나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외국인한테 받고 자기 형제한테 받지 않으면 벌써 태도가 부패해서 받는 것은 복음 없이 벌써 몰라요. 복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딴 것을 듣는 것입니다. 참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발휘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 가면 한 사람도 신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의 말을 들은 적이도 없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방법은 그 사람 경계선에서 병원, 조그만 병원이나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작해서 그 사람 숲에서 나올 때 소문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혹은 학교 해서 아이도 학교로 보내고 조금씩 멀지 않은 곳에서 선교사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돌아가서 자기 백성 전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같이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와 같은 선지자 평신도로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학교에서 가르치시든지 신문에서 실기든지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외치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은 둘째 문제, 스스로 알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셋째 것은 실행. 내가 말하면 끝난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면서 어떻게 원한지 우리 신학생으로서 연구할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말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엇의 뜻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무슨 말입니까? 또 주님의 은혜의 해, 자원의 해, 그 은혜 번역 조금 틀립니다. 은혜라 말 카레스입니다. 그 히라 말 덱토스, 자원한 뜻입니다. 적당한 재물, 자원적인 재물입니다. 자원이 하는 것이 아니면 적당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 것은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해가 무슨 말입니까? 주의 해, 무슨 해? 또 자원의 해, 무슨 말입니까? 왜 그거 연구해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통하여 하고
또 영적인 싸움 통하여 하고 사실 영적인 싸움 얼마나 중요한지 현대 교원들이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사회 문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온 사회 위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정치 통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그 정치는 민주주의 통하여 하고 그리고 투표권 얻도록 노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 하도록. 그런데 과반수 가난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과반수로 하면 나라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습니다. 과반수 커진 어느 나라 가든지 과반수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반수 되지 못하는 소수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우리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면 정치인들이 서로와 싸워서 실패하겠습니다. 마귀의 군대 서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디언 얘기 기억하죠? 기디언 300명 밖에 없는데 무기가 없어요. 양초 가지고 외치는 소리. 나팔 불고 등 가지고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콤, 기디언의 콤 외치면서 큰 반대에 있는 군대가 서로 싸워서 서로 죽였어요. 기디언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겼습니다. 현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영적인 싸움 하면 마귀의 군대가 서로와 죽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 자원, 기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에 실제로 이르기 위하여 땅 가진 신탁 혹은 돈 신탁, 이익 별로 없는 은행, Habitat for Humanity라고 하는 기관, Christian Aid, 영국에서 사람이 일요일날 쉴 수 있게끔 그만 노력한 지도 어느 정도 성공하는 중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 여러모로 일도 하고 또 헨리 조지 제자들의 여러 가지 기관 있으므로 실제로 지금도 온 세계 못하지만 내가 싸우고 있는 것에서 의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기관 통하여 의를 실행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세계 평화 문제, 물론 전쟁 문제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높이, 셋째 자원의 높이. 높이라마 하면 무슨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땅과 하늘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태도 통하여 또 공동 태도, 개인
태도 혹은 중보 기도, 또 예배, 또 공식 예배, 또 비공식 예배, 자유 예배, 또 자유 예배 할 때 찬미 통하여 영적인 전쟁하는 것은 이번 5월 아니요 6월 2일 날 하고 3일 날 서울에서 에그로 여자 단체 뭐라고 불꽃 모임? 예. 불꽃 모임에서 미국 여성들이 한 50명이 나온다고. 나온 목표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요. 어디에 가서 한국 전체 아니고 휴전선에 올라가서 휴전선 위치를 택해서 북한 제일 가까운 위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나가서 거기는 마귀와 싸우겠다. 이북 사람을 싸우지 않겠습니다. 마귀와 싸우겠다고. 어떻게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찬미 통하여 예수를 찬미해서 마귀가 그 소리 듣기 제일 싫어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찬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찬미 통하여 영적인 전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더 길게 그 얘기하지 않은데 사실 기도의 제목, 중보 기도, 개인 기도, 예배 제목 일반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특별히 예배에 여러 시간 가르치고 개인 조금만 가르치고 아마 전쟁이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두 다 중요한 제목입니다. 또 이것만 관심 가지고 이것 없으면 도무지 안 돼요. 사람의 4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길이 있고 넓이 있지만 높이가 없으면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4차원 다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넓이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이 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 문제 취급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하나님을 교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모든 관계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란 말, 물론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이것도 해석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일 깊은 것은, 사실, 내일 우리 시편에서 깊은 것과 이야기한다고 구절 나옵니다. 42편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해석이 다르기는 다르지만 한 해석은 이 마음, 저 마음과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 똑같은 마음 가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역사가 길게 돼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자기 온 생활의 역사 마음속에 다 들어가요. 여기 들어갈 수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깊이 보지 못하는 깊이 있습니다. 그것 해결하기 위해야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의 자꾸 비끄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올바른 정신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또 속사람 치유 문제 연구도 해야 하고 또 개인지도 서로 도와주는 것, 친구 서로 지도하는 것과 특별한 지도하는 사람도 훈련도 받고 여기도 마귀로 싸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심해서 귀신 거기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 정신 아니고 귀신 정신 있으므로 귀신 쫓아내버리지 않으면 그 문제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귀신 쫓아내버린 문제도 히피에라고 하는 부분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문제 전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히 여기고 이것은 있어야 하고 위반 방법 다 있는 줄 알고 기회 있으면 전문자 여기 와서 우리에게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하고 또 다른 사람 기회 있으면 와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차원, 5차원, 영적인 차원. 이게 다 대자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회에서 볼 수 있고 자연적인 사람 안에 볼 수 있고 다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자원과 관계가 있지만 그것 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인 문제 또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제일 깊이 들어갈 때 싸우다가 오래 싸운지 알아보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해에 있어요. 귀신 왔다 갔다 일이 있습니다. 마음 깊숙이 들어가다가 또 하늘에 올라가고 사람 그렇게 하도록 성락을 받도록 합니다. 내가 오면 하늘에서 쫓겨내고 당하고 다 땅에 내려오겠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이 더 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땅에 있는 문제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이 영적인 문제 취급하는가 하면 성령 통하여. 그래서 성령 논이라고 말 쓰려고 하면 이거 다섯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차원은 성령 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순한 영입니다. 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사람 가운데 30몇 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몸 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개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 안으로 계시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또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사실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자연적인 생활하면서도 초자연적인 생활도 하는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 이 큰 제목이 있으면서 또 신약 성경 대부분 다 이 제목 취급하는 것인데 내가 알기는
신학교에서 너무나 무시해보는 제목인 것 같아요. 조금밖에 가르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가르치지만 해서 이것은 우리 예수원에서 많이 연구해서 더 긴 가르침을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와 같이 몇 가지 제목으로 나눠주면 1. 배경, 둘째는 성령과 교회와 성령과 크리스천, 셋째 성령 거기서 계신 성령.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 중 예수를 믿는 유대인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슬람 떠나지 않은 것은 성령 통하여 옆에 있는 이슬람 사람 믿게 하도록 계속해서 이슬람 안에 있습니다. 만약 성령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기 바른 지도는 교회와 관계하지 말고 이슬람만 관계하라. 물론 이슬람 안에 있는 교원들이 서로 한 교회가 되고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그 운동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동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령이 창조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같이 계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성령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의 영향으로 자기가 또 육체 몸을 받았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인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하나님 따로 창조물 따로 피조물 따로 그런데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토록 자기 피조물과 연결이 되어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하늘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체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통하여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입김을 품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각 사람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에 우리가 조그만 예수가 됐습니다. 그 조그만 예수도 말도 안 되고 우리 예수 됐어요. 같은 몸, 같은 머리. 그보다 예수보다 자연이 많이 압니다. 예. 우리가 예수께서 아신 것을 다 알고 그 외에도 예수 모르신 것이 많이 압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 성령 받아서 예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처가 많고 다친 데가 많아서 우리 걸어갈 때 조금 이상하게 걸어갑니다. 저희가 산에 가서 쓰러지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지금 서울 가면 몇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하면 아무도 이상이 없는 줄 아는데 몇 시간 지나가서 옛날 상처 자꾸 나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옛날 상처 있는데 죄의 상처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듣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좋은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더 복잡하게 되어서 마침내 예수 역할 하기로 결정할 때 벌써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고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또 예수 성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 두 번째 보낸 것은 외적 성령, 같은 성령이지만 역할이 달라요. 왜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보내신지 내가 아직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성에 유하라, 능력 입힐 때까지 나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 동안 유하다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어디 가든지 효과 있게 전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좀 더 깊이 연구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베드로 어제 읽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정리된다. 그래서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성령 받으면 외적, 내적 두 가지 다 이해하고 무슨 관계 있고 또 교회가 하고 개인 어떻게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통하여 지혜를 받는 법이 무엇인지 거기도 여러 가지 제목이 들어가고 우리 실생활 통하여 다 성경 관계가 물론 성경 관계 있습니다. 성경도 성령께서 쓰신 책입니다. 성령님이 일반 사람 사용해서 그를 생각한 것을 사용했지만 때때로 그 사람 이러한 생각 가지고 쓰는데 혹은 말하고 다른 사람 쓰되 그 둘째 듯 자기 더 모르는 듯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 둘째 듯 나타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께서 이 말을 주었다면 자기 뜻을 되었지만 하늘 뜻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두 가지 뜻이 한꺼번에 나왔거나 여러 번 발견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것도 연구하면 한참 걸리고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서로와 연결이 돼서 서로의 책임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기관 아니고 우리 사용하는 한자가 가르치는 교자 틀립니다. 교통교자 쓰는 원칙인데 사귐 교자 사귐의 교자 쓰면 교회는 서로와 사귐은 그런데 그 사귐이라는 것도 보통 사귐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뜻 있는 초자연적인 사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5차원 초자연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또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저희가 다음 강의를 준비하도록 그대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만약 내가 그러면 다 틀렸다고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 바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진리 너무 넓어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다 연구할 수 없지만 재미가 좋습니다. 또 갈수록 서로 연결이 아름답고 사실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옷감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의 큰 화가입니다. 큰 미술가입니다. 큰 음악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악을 듣고 대자연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주님, 참말 우리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남과 나눠주고 싶은 마음 주시고 남에게 알려드리는 힘을 주시고 같이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모르므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조그만 기관이 여기 예수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